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깨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심령을, 우리의 이 사모하는 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남모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셨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감사가 응답받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넘쳐나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이 안드레부터 베드로, 빌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 많은 이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그동안 닫혀있던 이 영안의 눈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입견이죠. 이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갇혀 있는 우리들의 이 좁은 그런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이 좁은 육신의 이 안목이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 하늘의 영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드레와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혹시나 오신 건 아닌가. 이 메시아가 사람들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보러 몰린다는 소문을 듣자 그들도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궁금해했던 것은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러죠. 여러분,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직접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어떤 설명이 아니라 어떤 강의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와서 머물면서 그분의 그 눈빛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의 이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간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형편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좁은 그런 나의 이 안목과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논리, 모든 생각,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와서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의 경험 속에는 이 나사렛에서는 그런 어떠한 메시아나 어떤 선한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자기만의 이 경험, 자기만의 이 편견, 고집으로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상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모든 생각으로 다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완고한 그런 자기 고집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그 쌓여있는 그 고집과 그 편견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기도해봐서 아는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누구누구는 변하지 않아. 내 자식은 변하지 않아. 이 병 고치지 못 고쳐. 내 형편에 무슨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나사렛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처럼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사렛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다나엘의 낡은 편견과 고집의 안경을 벗겨버리는, 여러분,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나다나엘의 이 자기만의 이 고집이 어떻게 열립니까?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러죠. 주님이 그 나다나엘의 모든 상황들, 모든 과거들, 그 모든 삶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그 앞에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고독을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경험이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마리아 여인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정오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왔던 그런 결핍의 여인이죠. 상처받은 여인이고 모두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달려가 외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요 이 흑백 텔레비로만 그렇게 보던 이 세상, 그 서울을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TV로 흑백으로 보던 그 대자연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요 어떻게 다 변했습니까? 그들이 주님하고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다 주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에서 참 막다른 골목같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말하던 그런 모든 신앙을 냉소적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없이 내 삶을 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내 삶은 불가능한 그런 삶이다라고 저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삶 속에 정확한 말씀을, 그 내 삶을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함께 하시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경험과 편견의 나사렛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좁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래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일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더 많고 특별히 더 영안의 세계,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의 사다리를 치워야 됩니다. 야곱이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군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만 보고 걷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그렇게 보는,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정말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결핍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와서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나사렛이라는 이런 나의 좁은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너와 함께 했고 너와 영원히 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